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원수지간이 또한 있을 수도 있으며 관계 가운데 서운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희생해야 하며 감내해야 하며 손해보아야 하는 일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로 이와 같은 것들을 알지라도 행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의지하여 주님 말씀 붙들어 세상에서 힘있고 지혜롭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 알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 줄 알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하여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들어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돌아가오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의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때와 같이 주님이 이 율법을 해석해 주실 때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거나 반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결코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거나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더 완화시키거나 타협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오늘 읽었던 보복에 관한 율법의 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세 율법의 보복에 관한 이 법 자체는 공정한 법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 38절 39절 읽어보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모세의 율법의 보복에 관한 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규례는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과 레위기 24장 20절과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보복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재판법 중에 하나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의도란 백성들의 삶의 공의와 사랑의 온전한 실행을 위해 규정이 된 것입니다.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요, 범죄를 저지른 행악자에 대한 경고의 목적이요, 그렇다고 가해한 사람, 다른 사람을 가해한 자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응징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적절한 그 응분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공정하고 자비롭고 유익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법을 각 사람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손해를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적용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긴 것이죠. 사회적으로 악의 정신이 길러지고 장려되어지고 폭력 행위가 용납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이 될 때 가장 사랑이 실현되는 사회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즉 사랑이란 정확히 응분의 대가를 치를 때, 공의가 만족이 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죄를 지었으면 가해자는 죄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는 게 가장 합당한 공의이며, 그렇다고 가해자가 아무리 악질의 죄를 저질렀어도 딱 그 악질의 죄, 그 잘못한 죄만큼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또한 공의인 것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범한 것보다 더 심하게 처벌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법은 가장 합리적이며 하나님의 속성을 잘 반영한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세의 율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계명의 가장 공정한 법임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날 사법부는 이런 기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 율법의 정신이 말한 바와 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수위가 센 징벌들, 사형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들이 폐지의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폐지가 된 것은 공식적으로 아니지만 그것이 시행이 되거나 하지는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솜방망이와 같은 판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작용은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솜방망이 쳐버리고 대낮에 잔인하게 묻지마 폭력을 휘둘러도 길어야 징역 몇 년형이 떨어질 뿐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사형제도는 이름뿐이지 실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술 취한 상태였다고, 가해자가 우울증이었다고, 가해자가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해서 가해자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법부는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공의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솜방망이 형벌을 내린다면 유가족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죄에 상응하는 사형제도가 옳게 실행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세율법이 가르쳐 주듯이 눈에는 눈으로 라는 공의로운 형벌의 집행이 안 되거나 느슨하게 집행이 된다면 그로 인한 극악하고 잔인한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상 살인자 측의 법정에 서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는 타인을 가해한 것에는 전혀 주의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몸은 몹시 사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회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 이것을 호되게 거두어 드릴 때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방종과 부도덕이 일반적이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 사태의 원인은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의 불성실함,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축소하고 가감하게 된 것,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부도덕하고 방종할 때 그것을 책망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것, 그럼으로써 교회의 권징도 점점 사라지고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성도들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도 아무 소리 안 한 것은 설교자들,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는 반성하고 자성하며 교회의 거룩을 위해 올바른 성경적 법 시행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이 법을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 주님이 해석해 주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39절 그리고 40절, 41절까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모세 율법에 보듯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법을 들었는데 그 법은 재판장들이 공적인 사안에 대하여 선언을 내릴 때
적용하는 법으로서 사회의 공의와 자비, 균형을 위해 모세가 제정한 법이었음을 알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는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악용을 했다. 모세는 그런 의미로 그 율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라.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내가 해석해 주는 것은 아무리 나에게 대적자가 있을지라도,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악한 자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상해를 입힌 자가 있더라도 그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에게 개인적으로는 보복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일절 보복의 마음을 품지도 말고 당하기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는 자기 방어의 법과 내 가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악한 자에 대해 무조건 무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도 예루살렘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을 때, 그곳이 강도의 구렬로 변하였을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주님은 수동적이지 않으셨고 그 악한 자들의 부당한 것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하는 것에 대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악한 자를 대적하는 일까지 금하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개인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배상은 누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의 공의와 자비에 따라 재판관에게 그 힘을 국가기관을 통해 위임하신 것입니다. 재판관은 이웃을 상해한 범죄자에게 판결을 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법부의 공권력에 내 개인적인 사건을 맡기는 것이죠. 주님은 당사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가 밉더라도 스스로는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 보복의 힘이 있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제도를 통한 공의의 표철인 것이죠. 대신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온화한 마음과 평화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받은 바 손해가 사적인 일일 때는 되도록이면 온유의 정신으로 때로는 견디어내라. 오른편 뺨을 치기도 하면 왼편을 돌려대주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서운한 감정이 있거나 아쉬운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런 정신을 가지는 것이 신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다. 대신 그 보복이라고 하는 그 정신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자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신자의 내면과 외면의 삶을 감싸 안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된 자들은 화평과 온유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을 견디고 손해를 참으며 고난을 감수하는 자인 동시에 동정심과 순전한 신앙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행악자들, 상해자의 악한 행위를 부추기고 정당성을 주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타인을 향해 본질적 악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신자는 참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가적 공신력을 의지하여 사법부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우린 개인적인 보복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말끝마다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태도일 것입니다. 항상 말다툼이 일어나기를 대비하고 있고 언제나 분노를 품고 있으며 사사건건 모든 일에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법으로 끌고 가는 것도 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적절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신자가 상해를 입어 법 제도를 통해 재판관에게 의뢰하는 것은 항상 절대적 악이 심판받아야 할 경우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의 임무는 죄인을 징벌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바라고 찾는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본인이 그렇게 사셨던 것이고 신자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죠. 첫째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법이 가장 공정하고 옳은 오늘날 모든 법의 기초의 정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공정하고 자비로운 법으로서 사법부는 이런 기능을 해야 할 것이며 교회 역시 영적 타락이 오지 않기 위해 권징이라는 적절한 징벌을 지닌 효력 있는 방편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법을 올바로 시행하기 위한 주님의 해석은 보복이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로서 공적 제도를 통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신자가 해를 입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되도록 인내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것이며 원수 갚을 것은 내게 있으니 하셨던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에 평화와 화평이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인간 관계 속에서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관계 속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희생의 삶이요 순종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원치 않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교훈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답을 찾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삼가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거나 그리고 불의한 일들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법부의 국가 공신력에 의하여 법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실천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이 제도를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재판관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돕는 신자들 되게 하셔서 이 사회가 바르고 건강한 사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해결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주님께 아뢰고 돌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